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고 옆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주일에 저희를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저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저희들이 순결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만큼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고 쌀쌀해지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뜨거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루하루가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저희의 심령과 마음속에 큰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성령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독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는 유대교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난해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주장도 예전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대부분 자기 편지에 나 바울이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앞뒤에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명의 저자가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 그리고 율법, 천사, 대제사장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예를 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예를 드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구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신약 시대니까 예로 들만한 믿음의 조상의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 오늘 본 바로 앞에까지가 한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오늘 부분인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19절부터 21절까지는 히브리서에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10장 18절까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읽게 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처음 읽게 된 그 히브리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지성소에 들어가다니,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동안 것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막이라는 것을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성막이 어떤 곳이고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르죠.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영어로는 Holy of Holies라고 이야기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향을 많이 피워서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더듬으면서 들어갑니다. 동물의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진 사과를 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쪽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를 깨끗하게 또 치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 한쪽에다 방울을 매달고 한쪽 다리에는 끈을 묶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방울이 울려서 대제사장이 안 죽고 살아서 자기 임무를 하게 되면은 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줄을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시신이 지성소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끊어냅니다. 그만큼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죽을 수도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게 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지성소는 개념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땅 위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는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성막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의 성막,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그림자가 아닌 실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지성소는 하늘의 지성소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예수의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얻은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흠없는 짐승이 제사에 사용될 수 있었고, 그 제물을 손으로 얹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 모든 살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지만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이처럼 구약에 있어서의 속죄 의식은, 속죄에 대한 그 방법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절차를 제사장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갈 뿐이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지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마저 예수께서 찢으셨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많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상에 있는 그 성막 안의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불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찢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이 예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린 그 보혈로 인해서, 그 피의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 어떻게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읽게 될 히브리인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로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글에서 번역이 되었지만은 영어 번역에 보면은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의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의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정해진 때에만 몇 번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정해진 때에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주어진 특권은 일회용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내버스를 타보시면 알지만 한 달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 달 패스는 우리가 미리 사놓고 그걸 가지고 몇 번이든지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직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언제든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나갈 수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권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겠죠.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1년에 한 번만 사용된다면 그거는 그냥 일회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각 항공사의 라운지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의 라운지를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 항공사 멤버십에 가입하고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야지 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라운지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쿠폰 가지고 아마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갈 때마다 계속 아껴둬야지 이러다가 한 번 언젠가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나에게 평생 라운지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번 가시겠죠. 속된 말로 뽕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할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모든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배에 표를 사고 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신대륙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는 금도 많이 있다고 기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 이제 미국을 향합니다. 며칠 동안 이 젊은이는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승선권을 샀는데 밥 먹는 티켓 산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원이 그 청년이 계속해서 굶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당신은 밥을 굶는 겁니까? 당신이 산 그 승선권에는 이미 모든 식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지성소에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일주일에 7날을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보면 희망이 어디 있나, 소망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세계 어디를 보아도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다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걸 듣다 보면 불안이 점점 늘어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그런 유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은 그저 한날 한날을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더 험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신앙 때문에 굴 속에서의 생활을 마다않게 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언덕에다 굴을 타고 그 속에서 생활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혹독한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공에 대한 소망입니까? 행복하고 여유로운 가정을 꾸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영혼에 온전한 만족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막연한 인간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확신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만들어낸 소망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저 안전과 만족할 만한 경제력과 안정된 집과 가정,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런 워라밸이겠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 권면은 네 번째 권면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권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서 모입시다.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든 다음에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점점 피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터넷이 발달하고 혼자 앉아서도 방 안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지고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 모이던 공동체들도 집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서 잠깐 모일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가정을 열고 그 가정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곳에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에서의 예배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대부분 점점 닫혀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그 특권을 공유를 하지 않아가는
바로 그 세상에 되면서 우리는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진 독립된 존재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게 될 때, 한 곳에 모이게 될 때 서로의 간격이 사라지고 마음의 벽도 사라지지만 모이지가 않으니까 관계도 서먹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벽도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모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난한 교인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별로 변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잠깐 쉬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교회 모임에 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더 중요한 모임이나 일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그 온라인 예배는 온전합니까? 온전하게 드려집니까? 안타깝지만 오늘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시대 그리고 경쟁이 더 심해진 오늘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민폐를 끼칠 때도 많은 그때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할 일은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선한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보다 여럿이 할 때 그 일들은 훨씬 더 힘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때 사람들은 심한 박해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집안에 숨어 지내면 안전할 것 같고 티도 안 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지하 동굴 같은 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어도 그곳에서 함께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있을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1년 12달 52번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들으시면 또 안 됩니다.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성찰하는 영혼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는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갔는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면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온다면 그날이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더욱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우리의 방향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특권을 잃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한 일을 서로에게 격려하며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신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계속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종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일어서서 깃발을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그 사랑과 선한 일을,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그 모든 일을 해내는 데에서 그 모든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매일매일 매 순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세계 오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상자들을 보냅니다. 주님, 성탄절을 전해서 아이들이 상자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모든 마음에 주님의 귀한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버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전달한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 더욱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계속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특권을 계속해서 힘써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권을 잃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피로 얻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소망을 굳게 지키며 사랑과 선한 일을 실천하는 우리를 영원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힘주심이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고 매일매일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사용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